나성환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한
이것은 신약의 어느 본문보다도 애매한 본문일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베드로의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절 말씀은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아멘. 19절에서 그는 분명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노아와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도 노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으로 던져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러한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옥에 있는 영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타락한 천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반역하여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일까요? 혹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도 아닌 제3의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사실 누구도 명확하게 결론 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처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도 성경을 100% 완벽하게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만을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듯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읽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성경을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무엇인가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편지를 읽는 베드로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되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오늘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그림자, 예표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의 구원받음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다시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오고 혹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비록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는 아직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과 논쟁할 때 결코 지지 않는 언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비록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만 매일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참 어렵기도 하지만 놀라운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구원의 진리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언어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어떤 환경도 문제도 결코 우리 앞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나성안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밝혀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만난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